남녀 간의 사랑이 처음 싹틀 때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떤 사람은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서서히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사랑이 싹트기도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반할 수 있도록 그가 그 마음이 내게 빼앗길 수 있도록 힘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요? 어떨 때는 사랑의 속삭임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선물을 통해서, 어떨 때는 꽃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 하나님께서 반하는 성도,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이 신부에게 아주 반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처럼 신랑이 자기 마음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나에게 다 빼앗겨 있다. 그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홀딱 반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완전히 빠져들었다, 반해버렸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도구나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에게로 쏠리는 것, 그런 것이 마음을 빼앗겼다, 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 할 때에는 대부분 어떤 외형적인 미모,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반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지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랜 동안 교제를 통해서 그가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강렬한 눈빛을 통해서 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드러운 목소리를 통해서도 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아가서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건 성경 말씀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연애 편지를 읽는 것 같은 사랑의 속삭임과 고백이 가득한 그런 책이 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뭐 예수님은 더 나올 수가 없겠죠.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가서가 우리 이 성경 66권 안에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적인 말은 쉬루 하쉬림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들 가운데서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것이 바로 아가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표현도 나오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 않고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연애 편지 같은 이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아가서는 은유적인 그러한 표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은유법을 배웠죠. 은유법.
뭐 직설법, 은유법, 직유법, 제가 대충 그 정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이 호수가 될 수가 없는데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아가서는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 그리고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여호와의 신부로 여러 곳에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3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로 너의 남편은 누구냐? 여호와시다. 너의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일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엄격하게 말씀하면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신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열심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 남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남녀간의 건강하고 진솔한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예표론적으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 주님과 우리 성도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남녀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아가서 4장 9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아무개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기 내 누이 내 신부야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나나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나나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반했다.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했다.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가 과거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은 처음에는 첫눈에 반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냉랭하게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들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뭐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돈으로 표현할 때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뭐 몇천만 원 하는 명품백을 하나 나한테 선물해 주면 내가 그 사랑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나를 생각하고 내 필요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주는 그 선물, 그 어떤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는 더 큰 사랑으로 나한테 보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투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이 뺏겼어, 내가 너에게 반했어, 너도 나를 참 사랑하고 있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표현들을 해야 되죠.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신부되는 여인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어서 이렇게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여인이 결코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레바논에 있는 그 험악한 산 헤르몬 산 꼭대기에 사자굴과 표범이 있는 그 깊은 산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내려오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부는 그렇게 위험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척박한 곳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있는 옷도 행실도 말씨도 다 이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신부의 아름다움, 신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어여쁘고 너는 정말 예쁘구나. 나무랄 데가 없구나.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타락 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참 좋다. 참 좋다. 아무개야 너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날 같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놔서 술람미 여인이 이런 여인입니다 라고 보면은 우리가 야, 정말 아름답다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림도 또 사진도 없어서 우리가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구절이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5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같이 읽습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는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사랑하는 이 일을 하나하나, 그의 피부는, 그의 머리는, 그의 입술은 하나하나 정말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표현을 통해서 이슬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이슬람미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뭐가 좋았다,
당신 나 처음 만났을 때 어디가 제일 좋았어?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아무개야, 너 참 좋다. 오늘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이, 주님이 반하실 만한 아름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다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겉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티가 없는 순결한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TV 드라마를 보면은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러한 상대 악녀의 모습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악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외형적으로 여자 주인공보다 좀 더 예쁜 그런 사람이 악녀의 역할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오히려 좀 수수한 그런 모습인데 아주 그 악녀의 모습은 섹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 뒤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독이 숨겨져 있죠. 아주 매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들은 어때요? 그 악녀를 나무라죠. 그 악녀 역할을 하는 그 여배우가 거리를 가다 보면은 할머니들이 저런 나쁜 하면서 막 욕도 한다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겉이 아름다워도 그 속이 아름답지 못하면은 그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랑받는 이 술람미 여인, 이 신부의 모습은 그는 어여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흠이 없다. 정말 요만한 티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개야, 너는 정말 아무런 흠도 없구나. 아무런 흠도 없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왜?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나의 못된 모습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덕적으로 해석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흠도 없이 평생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다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영적인 순결함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 내가 과거에는 죄악 덩어리였고 내가 과거에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했던 그런 자였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양이나 소나 어떤 걸 드립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그렇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욕심을 멀리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들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너는 여전히 더러움 속에 있구나. 너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구나.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우리에게 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할 수 없지요. 죄인의 괴수와 같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미숙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는 정말 공부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다 1등 되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잘 못해도 한번 해보겠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애쓰고 있는 모습 자체가 감동이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비록 결과로 성적은 좋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얘가 최선을 다했다, 힘쓰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이 작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모습에 반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물 타가지고 멀건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저는 포도주 잘 모릅니다. 맛도 모르고 제대로 전 성찬식 외에는 포도주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들은 풍월은 있습니다. 포도주를 처음에는 뭐로 마셔요? 눈으로 마신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서는 책을 본대요. 눈으로 마시고, 그 다음에 뭐로 마셔요? 코로 마신대요. 그래가지고 향기를 음미하고, 그 다음에 뭐로 마셔요? 입으로 마시겠죠, 그렇죠?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접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최상급의 포도주같이 진하고, 내 향기, 내 기름의 향기는 그 어떤 향품들, 그 어떤 향수들보다도 정말 뛰어나구나. 슬라미 여인이 그 몸에 바르는 향기 나는 기름을 발랐겠죠. 그 향기를 맡으면서 향기로 인하여서 그 여인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솔로몬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라야 할 기름, 성도가 발라야 할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아서 온갖 잡냄새, 세상적인 냄새들, 악취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향기가 퍼져나가야만 합니다. 프랑스 향수가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프랑스 사람들이 잘 씻지를 않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서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그 악취를 숨기기 위해서 향수가 발전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어서 들은 풍월인데 그렇습니다. 향기로 모든 냄새를 다 잠재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향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향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의복의 향기. 우리 의복은 겉에 드러나는 옷입니다. 겉에 드러나는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향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향기. 그 향기가 어떤 향기가 퍼지느냐 하는 것이죠. 13, 1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의 향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오늘 여인에게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향기, 정말 그 어떤 것, 모든 좋은 향기가 다 나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니? 향기니. 구원받은 자나 망하는 자나 누구 앞에서든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슨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아마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서 향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냄새만 맡아도 이거는 무슨 향이고 이거는 어느 회사 제품이고 감별해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나는 향기는 어떤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향기가 남아있습니다.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남아있을까요?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냄새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반했어,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고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다윗 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아무개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무 좋다, 너 너무 좋다, 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나도 순결해, 너의 향기가 너무나도 좋아, 나 너에게 반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반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